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해가를 쥐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은 딱 그 인물 하면 떠오르는 핵심 수식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뭐 이런 게 떠오르고요. 야곱 하면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잡고 나온 자, 뭐 속이는 자 또는 약복강에 씨름한 자 뭐 이런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고요. 요셉 하면 뭐 색동옷 또 꿈꾸는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하면 뭐 영화도 나왔으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아닐까 합니다. 다윗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세요? 다윗도 좀 몇 가지의 대표적인 장면이 떠오르죠. 골리앗과 다윗, 소년 다윗, 뭐 골리앗과 소년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물맷돌 던진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맞는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맞는 자 다윗, 이게 대표적인 수식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록자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살면 하나님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아니 어떤 사람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자인지 좀 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지금 사건이 생겼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보넷,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의 배에 다른 일가 친척이 그 사람이 지금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갔는데 갑자기 죽음이 생겼어요. 이런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반응했나요?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먼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지? 이거 범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무죄한 자를 죽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말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불의한 일들을 많이 살펴보지 않나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 차 앞을 갑자기 끼어들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끼어든다든가, 신호를 막 위반하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크고 작은 불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다윗처럼? 아니면 나랑 연결이 된 문제라면 저 사람 왜 저래? 와,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저 사람은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예요. 자신의 조카를 죽인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을 듣고, 자신이 원수가 죽은 것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먼저 발동했다라는 것이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가장 맞는 자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쭉 읽어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슬퍼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33절 말씀과 44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만들었대요. 슬픈 찬양을 만들었대요. 애도하는 시를 지었대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쉽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는 건 좀 쉽지 않나요?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들이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일 또한 그래요. 자녀가 내가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자기 조카를 죽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랑은 원수지간이에요. 나랑은 적대적이에요. 나랑은 정말 안 맞아. 내가 진짜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9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라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요압이 누군가요? 요압은 조카예요. 요압은 조카인데 조카를 저주하고 있어요. 왜요? 왜 조카를 사랑하기가 더 쉬운데 원수를 더 긍휼히 여기고 원수에게 더 긍휼함을 갖고 있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악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악행을 당한, 불의를 당한 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저도 긍휼을 베풀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라면 저는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하고, 나와 적대적이고 나의 조카를 죽이고 나의 원수인 아브넬은 미워해야 하는 게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을 믿는 바보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자이었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좀 바보 같지만 저 왕 뭐 저래? 자기 조카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저렇게 긍휼히 여겨? 저 왕은 좀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아브넬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이 행동,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를 저주하고 자신의 조카를 죽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좀 바보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결과는 어떤가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그 왕이 그러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의 상사나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 내가 긍휼히 여겨 마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나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베풀고 나에게 많은 것들 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 긍휼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긍휼이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다윗처럼, 그 다윗의 결과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아,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좀 어리숙한 것 같아,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일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를 기뻐하고 오히려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 성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